오늘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여자가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여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권력 요괴에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여왕이 되어서 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람이 죽었을 때 요람과 함께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왕자들이 죽었어요. 42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 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자 손녀를 이 아달랴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잔인한 여잔지, 이 권력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니까는 이게 뭐 혈육 그리고 손자 손녀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악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양심이 죽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면 우리도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악한 존재임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잘 느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잘 무장해야 됨을 오늘 이 아달랴의 행위 속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에는 왕의 후손들을 씨를 말려 죽이면 자기의 왕권이 여왕으로서의 삶이 정말 평탄대로일 것 같았었는데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갓난 아기를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몰래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하시아의 누나인 동생인 여호세바가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거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갓난 아기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숨겨서 성전에서 생명을 지켜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숨겼는지 아니면은 이 갓난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렸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 갓난 아기 어쩌면은 요아스가 태어난 거를 아달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랬는데 이 갓난 아기 1살도 안 된 갓난 아기가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여왕이 되는데 절대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진짜 다 죽였냐? 다 죽였어요.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 다 한 자리씩 줄게. 이러면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갓난 아기 젖을 먹던 아이 요아스가 6년이 지나고 7살이 되던 해에 오늘 우리가 아는 다윗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떠한 말씀과 사건을 하나 떠오르게 하지 않아요? 뭐예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한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났는데 아이가 잘생기고 죽일 수 없더라. 석 달 동안 숨겼다가 갈상자에 집어넣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누나가 따라가서 보고 애굽의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건져내는 것을 보고 유모를 데려올까요? 하고 엄마 요게벳을 데려와서 모세를 살렸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이 모세가 80년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몰랐을 거예요. 그거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요게벳에게. 신목사 말이 맞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낳은 생명, 이 아이를 살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집안이 다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생명 내가 살려야 돼. 어떡하든지 했던 그게 모세도 살고 80년 후에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셨던 애굽에서 430년이 되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영적이고 믿음 있는 행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호세바라는 이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이 행동,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6년 동안 한 여인이 이 아이를 몰래 성전에서 키우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오늘 4절 이후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진행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늘 4절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한 다윗의 등불이 끄지 않는다, 다윗의 후손이 왕을 반드시 이어가게 할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변개치 않는, 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정말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이 왕이 된
왕의 나이가 7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어려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이 여호야다의 모습과 함께 이 어린 왕이 내일부터 그리고 며칠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이 어린 왕이 어떻게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회복해 나가는 것인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내가 그 믿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7살짜리가 왕관을 쓰고 율법책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리지만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세워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17절 이후부터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백성과 왕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여서 정말로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인 거죠. 말씀 중심으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도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여호야다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기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길 하루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